성탄주의를 앞두고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겨울 새벽 부흥회에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저의 목회 비전을 우리 교회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흥회라는 것은 원래 서구사에서는 리바이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리바이벌, 즉 우리 영혼을 대각성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각성과 성숙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교회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리바이벌, 대각성과 부흥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다 같이 공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흔히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원문에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즉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에 대한 비결은 손자병법에 따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상하 동욕자 승이다라고 합니다. 즉 상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바라면은 반드시 이긴다. 즉 우리가 서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사명, 즉 미션, 또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시면 거기에 이렇게 벽에 탁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이러하다라고 딱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비전이 따라옵니다.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기관, 의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선교기관,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미션,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전통을 잘 계승하며 또한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수행하는 교회가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양노회와 주변에 소문난 우리의 평화로운 당회와 성도의 교제, 이웃과의 화목한 설린 관계, 열심히 주변을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은 아름다운 전통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잘 계승하고, 그러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더 성장 성숙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교회 표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 잠자던 자리, 앉아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하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저 흑암에 거한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큰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구호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광교회입니다. 대광교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론을 확립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교회, 대광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올해 선출된 항존직 새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또 방금 직원 임명식도 내년도를 향하여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손에 손잡고 서로 발을 맞춰 가지고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흑암에 처한 백성들, 가장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큰 빛,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들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힘을 다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살아나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중보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팀이 있었지만은 지금 목요 어머니 기도회가 목요일마다 만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부 예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한켠에서는 기도실을 새로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그 시간에 중보기도를 하고 합심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또 젊은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원학연 지휘자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왕자와 크리스마스라는 뮤지컬을 감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학연 지휘자님이 몸소 지휘도 하시고 음악적인 것도 다 돌보시고 전체 연출도 돌아보시고 예술 총감독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성황후를 일제에 의해서 잃어버린 어린 황태자 영친왕이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 주일학교에 가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뮤지컬로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복음적이고 은혜롭고 선교적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감탄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과 교회는 야학을 열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운영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편으로 또 신학문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래하고 춤도 추고 가르쳐주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성극도 하고 또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위험이 생기면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을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낮은 천민들, 백정들까지도 보호하여 주고 치료하여 주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고종 황제로부터 아래는 백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하의 군민들과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된 시대와 사회에서 교회와 교회학교는 어떤 매력을 주고 어떤 것을 기여하고 다가가면서 베풀어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부모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뮤지컬에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과 나라 사랑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시대에,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기에, 포스트 모던 사회, 제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믿음의 계승계들을 이룰 것이며,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차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큰 빛을 비추는 복음의 증인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묵상을 하면서 감상을 또 재미나게 울다가 웃다가 그것을 보다 보니까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시대의 존경스러운 3대 감독은 히딩크, 박항서, 원학연 감독님, 이렇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1:1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참 깊게 체험하였고 많은 보람과 은혜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부터 1교구, 내후년에 2교구를 목표로 해서 2년 동안 연중 계속 시행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빠짐없이 다 만나보고자 합니다. 댁으로,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여러분들 찾아가서 만나고 축복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대화하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의 필요와 기도 제목과 형편 사정을 알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산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목회에 나가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점 사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닮은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전도 또 전도 생활에 더욱더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대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참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년에는 이 일을 잠시 쉬고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많이 왔다가 가는 것도 좋지만, 선물 받아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년 1년 동안 한 분이 한 명씩 해보자. 여러분, 내년이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근데 저한테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분이 한 분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당회 때
내년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아서 이런 걸 좀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건물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봉헌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사회봉사를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교회 역사책을 내고 어떤 행사를 크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축제 기간에만 전도하고 그때 오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이러기보다는 계속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섬기고 만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속해서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을 내년 40주년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교회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이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뜻이나 당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익명으로 봉사하는 교회, 또 여섯 번째로 사랑의 친교로 은혜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6번의 비전은 현재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5, 6번은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발전해 나갈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와 섬김, 구제, 우리 대광교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하는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친교도 소그룹이나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무척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랑스러운 대광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 친교를 위한 친교는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서 우리의 친교와 봉사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장 수련회나 무슨 수련회나 야유회나 어디를 나가든지 내년에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과 교제만이 아니라 또 그냥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것을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널리 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기 위한 시간, 이러한 훈련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구약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오늘부터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신약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입니다. 외우기 쉽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7교회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교회 이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도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며 전도로 유명한 교회, 새가족부로 유명한 교회, 또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교회도 가보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작년에 대여섯 배 되는 교회도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 성장해서 유명해졌고, 어떤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어떤 점이 특징일까요? 제가 안양노회와 동부시찰회와 또 우리 지역 주민들, 현대아파트, 현대상가, 주변의 식당들 다 이렇게 들어보았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순종을 잘하는 교회, 온순한 교회,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유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친목단체도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하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빛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파송되어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정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로서는 전 세계의 대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수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3대 국제 무역 도시 중 하나였으며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라는 것은 그리스어 아르테미스란 뜻인데 라틴어로는 이제 디아나, 이게 영어로 변질되면서 다이아나가 됩니다. 옛날에 그 다이아나 왕세자비도 있었죠. 이게 이 아데미에서 온 말이에요. 아데미 여신은 대지의 여신, 출산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가보았습니다. 길이가 104m나 되고 폭이 30m나 되고 높이 16m나 되는 기둥이 100개씩 늘어서 있는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죠. 이 사람이 은감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감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그마한 신전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그마한 신전의 축소판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은으로 만드는 장인이 데메드리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도 조그마한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 불상 같은 걸 집어넣어서 집에다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황제 숭배도 하고 각종 신전이 난립해 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어서 3차 전도 여행 때 2년이나 에베소를 섬길 때에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큰 교회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본문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십니다. 2,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러한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단호하게 배격하고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고요, 인내와 수고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안으로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와가지고 막 괴롭혔지만은 축출하였고, 밖으로는 로마 시대에 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싸워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꾹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만 하시면 좋을 텐데 책망도 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이란 말 그대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에 대하여 김종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첫사랑,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랑이요, 그처럼 높은 곳에서 내 옆 가장 가까이로 내려와 깃털 하나의 무게로도 내 가슴을 쿵쿵 뛰게 하는 사랑이요, 사랑이요. 여러분, 첫사랑이 어쩌면 그토록 가슴 뛰고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 한 사랑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신비롭고 가슴 뛰고 은혜롭고 너무나 뜨겁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첫사랑의 마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그리스어로 에페수스라는 이름은 욕망 또는 갈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갈망이 가득하여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옆에 친구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니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한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에는 우상에 대한 갈망과 열망, 아데미 여신에 대한 욕망,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의 전도를, 선교를 받고 주님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만 사랑하였고 뜨거움과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구원파 이단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딱 해가지고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은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게 돼 있대요.
그들의 원칙이래요. 이단이지만 참 놀라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첫사랑으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과 그 은혜로움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날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첫사랑의 기억,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한 분들은 참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복받쳐 올랐고, 말씀 들으며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뜨거워지던 그 경험, 그런 것이 까마득한 옛날이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서 속히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며 묵상하며 속히 내가 그 첫사랑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의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부르시면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섭섭한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에베소 교회를 교훈 삼아서 나의 신앙의 첫사랑을, 뜨겁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되새기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결혼하던 그날 밤, 첫날 밤 사랑을 고백하던 그때, 사랑의 미러를 들어쓴 그 환희, 언약을 하던 그때, 이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첩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 겨울 새벽 부흥의 기간 내내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고 가사를 되새기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신앙과 처음 행위를 잃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며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리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새벽 부흥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